그것 때문에 이제 몇 분이 희생하신 거. 네, 오늘은 시편 89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중에 노래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들어봤던 그 욕구의 5단계 아시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단계설 뭐 요즘 별로 언급하진 않지만 사람의 욕구를 이제 5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생각나시죠? 밑에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뭐 제일 밑에가 이제 생리적 욕구, 뭐 먹고 자고 하는 거, 제일 위에가 자아 실현. 해서 이제 뭐 6단계, 7단계도 있긴 해요. 자아 초월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배부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게 이제 욕구가 이제 채워지면 그 위에 욕구 계속 올라가는 이런 거죠. 아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반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위에 게 충족 안 되면 우리가 어디서 충족을 얻냐면 밑에 걸로 하위의 충족으로 하게 돼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정의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따위야? 막 이런 말을 들을 때 꽤 스트레스를 받죠. 가정에서는 오해받을 때, 그럴 때. 그러면 뭘 하죠? 저 같으면 치킨 시켜 먹고 이걸로 막 채우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로 자꾸 그걸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 욕구를 자꾸 채우게 되는 게 결국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상위의 욕구가 뭘까? 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늘 배웠던, 이제 거의 외우는 소유리 문답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최종의 욕구죠. 가장 위에 있는. 물론 이제 줄줄 답은 나오겠지만 이게 진짜 나의 욕구인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게 나의 가장 최고의 욕구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필요한 건가? 그 정도에 머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신인가? 내가 그를 위해 살아갈 건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은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 중에 하나죠. 가장 높은 가치.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욕구들이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만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언약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동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진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인 감정에만 머물게 됩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하나님이 아닌 감정적인 다스림만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협하게 되고 작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꽤 많은 걸 잃어버려요. 괴롭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새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89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언약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 있는 시예요.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성경 퀴즈용으로 내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제일 긴 시편은 다 아시잖아요. 119편. 두 번째는 78편이거든요. 얘는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89편이 세 번째로 긴 시편. 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시편은 불평, 불만, 뭐 세상에 대한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다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89편은 특이하게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납니다. 되게 재밌죠?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달라요. 뭐 나의 생활이 안 나아지고 내가 고난이 많다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공식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내야 돼. 뭔가에 자꾸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거에 결국 매이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불평으로 끝나기도 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안에도 있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공식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삶이 복잡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의 공식 뭐 한 두 개의 신앙적인 그런 원리로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화시키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편 89편의 불평은 언약이라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의 우리 편에서의 노력인 거죠.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요 하는 요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당한 거고 정당한 거죠. 시편을 쓴 사람은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딱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좀 몇 번 나오긴 해요. 에단이라는 추측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뭐 많은 썰 중에 하나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 옛날 이 사람 같다 할 때 그때 에단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이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개지고 나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설득력이 약하긴 하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로웠던 사람 이런 거죠. 89편은 이제 간단하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개의 연으로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세상에 행하셨던 이제 힘있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언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상세하게 노래하고 어떻게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8절부터 51절은 불평이죠. 불만인데 이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몰락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내용입니다. 한 부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결론은 뭐죠? 현재 상황은 3년이에요. 세 번째 부분이에요. 망한 거죠. 다윗 왕조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몰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8절은 대단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절이거든요. 그때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건 어렵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인자하심이 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방관처럼 보여요. 인자하다는 게 뭔가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또 뭐죠? 방관이죠. 관심 없음. 그럼 다 용서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방관을 우리가 인자함으로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든 뭐 나를 놔둔다. 내가 뭐 마음대로 살든 그냥 놔두신다. 인자하시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방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죠? 인자하심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성실하심을 얘기합니다. 인자하시나 성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관심 없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관이 아니라는 거죠.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매일매일 말씀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죠. 2절에서는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보이지 않거든요. 다 망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조롱당하고 있고 이럴 때요. 인생이 제대로 풀릴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그래도 비교적 쉽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막 시편 찬송 부르는 거는 좋죠. 근데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막 찬양하면 왜 이런 걸 골랐어?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 근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감정이 바닥나는 날이 있어요. 기쁘지 않고 괴로운 날, 나쁜 감정이 가득 차 있는 날.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겠는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방향으로 왜 이걸 나한테 주시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시인은 어디로 돌아가죠?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예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언약으로 돌아가는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 더 높은 가치가 충족되면 그 낮은 가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너무 강한 힘을 가져서 잘못하면 내가 완전히 지배당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 충동적인 살인까지 하죠.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막 들잖아요. 감정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는 감정은 나를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든든한 신뢰는 이것을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려면 언약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비교 불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과 비교하잖아요. 아,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모순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신성 모독일 수도 있는 거죠. 피조물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가끔 허락해 주세요. 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지 그게 좋은 거는 아니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은 건 당연한 거죠. 신이잖아요. 피조물이고 창조주잖아요. 당연히 나아야 되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진정한 반응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죠? 거룩한 자들이 또 나와요.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하고 진지하게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저거를, 그쵸? 우리가 전혀 닿지 못한 클래스의 사람을 만날 때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따라가나 이런.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훨씬 더 뛰어넘은 비교 불가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 사실 두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가다가 오늘 밤에 천사를 만나도 두려울 겁니다.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우리 심장이 나만하지 못할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이,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무섭게 하려고, 겁박하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나쁜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 9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 바다를 이렇게 해주신다. 자연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바다를 이렇게 힘있게 눌러버리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단어 그대로 보면 파도라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써요. 그러니까 뭐죠? 교만을 다스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날 때, 뭐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어날 때는 단어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한계를 넘어서 솟아오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라인이 있잖아요. 파도의 그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때로는 잘난 척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은 뭐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뭔가 다 될 거야.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거야 라는 사상과 생각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안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한계가 있죠.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 이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은 고대에서 이제 애굽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라합이라는 건 이제 고대 생물 중에 괴물이거든요. 엄청난 괴물. 물이라면 뭐가 있을까? 뭐 현대에 가장 비슷한 빌런 하면 뭐 타노스 이런 거? 실존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깨트릴 수 없는 괴물, 범접 불가능한 이런 게 이제 라합이거든요. 그거를 애굽을 라합이라 불렀죠. 너무 강한 괴물이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깨트리시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나라든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허무하게. 가장 교만했던 세력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권능을 찬양한다는 건 나의 교만을 깨트리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다스림 받아야 돼요. 때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구원자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가능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의 노력이 보상받는 거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자 막 살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인생에 꼭 필요한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고 여러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구원자처럼 슈퍼히어로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스마트폰을 멀리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모든 것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분만 해도 힘들걸요? 저도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지하철을 타러 우리 멍 때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멍 때리는 시간과 그 고요한 시간에서 뭔가 창조적인 게 나오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보겠습니까? 우리는 잠깐도 멈출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급박한 현대사회 속에서는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뭐가 생기죠? 묵상이 생겨요. 왜 여러분 창조적인 게 안 되죠? 묵상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주일이 안식이 되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부족과 결여가 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부족과 결여를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다 꽉꽉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옷장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통장을 항상 만땅으로 채워놓을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교만이 빠지지 않는 거죠. 안식하십시오.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거 강추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뭔가요? 그게 왜 이웃에게 문제돼요? 교만은 개인적인 범죄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랑 없음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사랑을 해도 지배적인 다스림을 원해요. 상대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될 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마음의 출발이 어떤 거죠? 버림받기에 대한 두려움이죠.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귀하죠. 근데 이것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부침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상처받는 일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께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을 수는 없어요. 보내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인생에서. 우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막연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여기는 끝났어.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그룹은 안 돼.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네가 뭔데 평가하냐 함부로. 네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다만 나의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망한 것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그룹은 소망 없어, 저 사람들은 소망 없어 말하기 전에 그 그룹 안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사오며 아멘. 여러분, 주의 팔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누려야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서 비키게 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만을 버리시고 안식하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비워놔야 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계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의와 공의의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의와 공의를 의자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게 독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기준이 있으세요. 그게 뭐죠? 의와 공의예요. 그 기준에 스스로를 맞춥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냥 그래요. 권력을 조금만 가져도 의와 공의 잃어버려요. 이게 뭐죠? 나한테 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이런 거 챙겨주고 그런 사람 먼저 돌보지,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이거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요. 권력이 조금만 생겨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공의라는 기준 안에 자기를 철저히 가두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죠.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철저히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기준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결여와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이 계속 비추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밝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느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와 가깝게 계십니다. 훨씬 더 가깝게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비단에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멀리 있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서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방패를 만날 겁니다. 그분의 방패 뒤에서 숨어서 보호받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패가 공격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될 모든 고통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못 가릴 수 있는 고통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사자의 이제 언약 당사자의 권능을 받다면 이제 언약의 내용을 봐야 되죠. 사실 언약, 약속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결혼한 분들, 저도 포함해서 결혼 서약한다고 안 싸우지 않죠. 우리가 사랑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우리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서 사랑을 좀 북돋아 보자 하면 이씨 막 후회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서약한다고, 결혼 서약한다고 안 싸우나요? 이혼 안 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약속 이런 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약속은 왜 실패할까요? 우리의 언약은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감정이 바닥나잖아요. 그죠? 우리 결혼을 비웃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했다 결혼했는데 전혀 막 아내가 어디 막 친정 가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감정이 다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옵니다. 감정이 바닥나고 또 무서운 게 뭐죠? 새로운 감정이 생겨요. 다른 남자한테, 다른 여자한테.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지 못해요. 그죠?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어려움,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워서 이혼하는 커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죠? 다윗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가장 작은 자였고 무지한 자였어요. 존재의 의미가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를 택하셔서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찾고 찾아서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택하셔서 얘를 통해서 약속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듯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직분자를 부를 때도 그렇고 결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약속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끝끝내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낸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몹시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가정이 불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고 막내였는데 기억도 못해요. 이런 아들이 있는지. 형들도 막 욕해요. 선한 일을 해도 막 욕하고 비난해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때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국민 역적이 돼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요. 비참하게 쫓겨다니죠. 말년에는 어떻죠? 아들들에게 배신당해요. 왕자를 뺏겨요. 아들한테.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요. 고통에 고통 겪는 사람이었어요. 상처투성이의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윗에게 비춰주셨습니다. 24절에서 그래서 다시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만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들들도 자녀들도 배신했고 신하들도 배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는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죄도 막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죄를 더러워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인 걸 더러워하고 불결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가셨어요. 그 더러운 죄에도 하나님은 우리도 찾아내 주셨습니다. 불행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 주셨다고. 우리의 인생도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 다윗 얘기를 할까요? 부러워하라고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지금 너와 맺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는 징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택함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한다고 즉시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꽤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민하잖아요.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예배 때 되게 감격을 느꼈는데 내가 수련회 가서 또 간증을 듣고 엄청나게 결단하고 변해야 되니까 했는데 왜 변하지 않나?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수련회로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언약으로 우리가 확 뒤집힐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으로 다 뒤집을 수가 없다고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자면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공식 몇 개로 사람을 이끌어가거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라는 치료제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징계를 받죠?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언제죠? 징계받는 때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질 때 징계가 시작되죠. 이스라엘 역대 왕이 이런 징계를 다 받았는데 그들이 깨뜨렸던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찬송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뭐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했다고요. 찬양 계속 들었다고요. 불렀다고요. 예배도 드렸다고요. 교회도 다녔다고요. 어머 집사님, 권사님 안녕 할렐루야 장로님 이런 거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말씀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죠. 이게 배교예요. 예배하지 않는 게 배교, 물론 예배하지 않는 게 배교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배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매섭습니다. 32절에 뭐라 그러죠? 회초리와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거죠. 맞는 것은 너무 아프고 두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때리신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3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함과 성실함은 사라지지 않아. 아프게 맞지만 무슨 말이죠?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아프게 맞을 거야, 너네는. 그러나 치료될 거야. 그래서 징계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네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네가 이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예요. 치료라고요. 징계받을 때는 실제로 너무 아픕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전혀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가 다 쪼개지고 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그들은 어떤 걸 느꼈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잊혀졌구나.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비참한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작동하셔서 그들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바꿔 가셨습니다. 느낌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림받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징계는 죄를 용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정결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역겨워서 보기 싫은 그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선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뭘 바라보게 되죠?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이 언약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야 되죠. 나만 사랑받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도 그런 존재로 보면서 용서하고 뭐가 되죠? 기다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좋아하는 해와 달에 견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해와 달을 봐라.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지 않니? 너희 할아버지도 봤고 할아버지도 해와 달을 계속 봐왔다. 너희도 앞으로 볼 거 아니냐. 그게 늘 존재하는 것처럼 뭐가 계속 있을 거라고? 언약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건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때를 따라 사라지잖아요. 거룩할 때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그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이것을 직접 걸고 맹세하시는 거죠. 해와 달처럼 나의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동안에 언약도 사라지지 않는다.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봅시다. 그러나가 나와요. 38절부터.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엎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가 시작되죠? 불평이 시작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의 불평을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불평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불평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 태도가 아니에요. 나타나 보세요. 내 인생 구원해 보세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엄청 날카롭고 비통한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언약을 미워하셨다. 적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칼날이 둔해져서 막 적들이 죽지 않는 것도 다치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가요. 칼날이라고 할 때 칼날, 날짜, 날을 좀 특이한 단어를 써요.
본문에서 쓰이는 날은 바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뭐 고대까지 가면 원래 바위가 이제 뾰족한 거를 칼로 썼잖아요. 그 뗀석기, 간석기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긴 한데 바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는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어요. 바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와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바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심의 상징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바위가 반석이 둔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반석을 신뢰했는데 진짜 필요한 순간에 반석이 둔해졌다. 전혀 보호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날선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화려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은 거죠? 비참함만 남았죠.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들려오고 나는 수치를 견뎌야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불경하고 반역적인 표현으로 듣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뭘 말하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실제였는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괴로웠다. 내가 심각하고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롱,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칼날 이런 표현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유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전한 신뢰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 그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죠? 하나님과 부딪히며 씨름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싫을 때도 있잖아요. 집 나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부모님은 버릴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을 통해 내가 태어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버리거나 떠나버리는 게 좋은 답은 되지 않잖아요. 바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고난의 때, 징계의 때 뭘 찾죠? 도피처를 찾아요. 하나님이 없는 도피처를 찾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러 가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보호입니다. 보호예요. 하나님이 멀리하고 싶어져요. 내가 죄악이 흥건하면,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기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다시 호소해야 됩니다. 지금 시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왜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다른 데를 찾아서 도망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 주신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이걸 제가 뭐 비하하거나 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는 감정만이 아니에요. 감정이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죠.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괴로운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언약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이해되지 않는 때를 지날 때 뭐가 생기죠? 깊은 묵상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회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47절에서 뭐라 말하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허무한가를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48절에서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죠? 교만을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벌다가 다 허비할 수는 없어요. 관계만 맺다가 친구하고 친하게만 지내다가 다 버릴 수도 없어요. 뭐가 남을까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랑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기억들, 이웃을 사랑한 것들, 더 깊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병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도 있다고요.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고 그때는 생각보다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해주고 우리 자세를 바꿔줘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엄청난 전환을 주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줍니다. 가장 좋은 얘가 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아십니까? 저 내년에 이제 그 TMI를 좀 말하자면 내년에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 5대 이 나쁜 스키 5대 저작을 읽는 게 이제 목표인데 아시죠?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치 뭐 이런 소설을 쓴 엄청난 그 작가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되는. 이 사람이 엄청난 작가가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자기 소설에서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농민 봉기에 참여하거든요. 지식인이어서. 그러다가 왕한테 걸려요. 그래서 사형장에 가게 돼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책에도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만약 산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혼처럼 느껴지면서 1분이 100년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나면 이제 1분이 100년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에 단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파발이 달려오죠. 왕이 보낸 그 뭐라 그러지? 그 전령이 와서 사형을 멈춰줘요. 그리고 바꿔줘요. 종신형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고생 그 가서 이제 뭐 아우지 탄광 가서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줘요. 살아난 거죠.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때 죽음에 진지하게 부딪혀보고 사실은 이 농민 봉기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간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진지하게 살게 되는 거죠. 불후의 명작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 앞에 진지하게 가서. 그래서 백치애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고난의 때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진지해질 겁니다. 그리고 짧은 때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사람들을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겁니다.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거는 뭐죠? 어떤 죄악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버릴 수는 없다. 분리시켜 버릴 수는 없다. 본문은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시인의 인내의 방법이에요. 애단이 견디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감정에만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더 높은 가치에 뿌리를 두시